반갑습니다. 교회가 장례가 났어도 할 얘기는 다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남북교회 전영호 목사님은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참 후배셔서 그러는지 제가 얼굴을 잘 모릅니다. 이번에 내수동 교회 목사님들 초청이 있어서 가서 인사도 하고 또 오늘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29년째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단에 올라가면 떨립니다. 그런데 남의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오리가 유유히 물 위로 이렇게 헤엄쳐 가는 것 같아도 그 발은 난리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목회를 해오면서 보람되고 행복했던, 지금도 행복하지만 이 간증을 좀 하고 싶어요.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인사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어디 가나 이 인사는 꼭 하고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옆 사람을 한번 쫙 째려보면서 내 곁에 계신 걸 복인 줄 아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예. 와, 진짜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우리 남북교회 목자들이 꽉 차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 같지가 않습니다. 저도 14년 동안은 일반 교회를 해오다가 꽤 잘 됐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수지에 오시기 전까지 우와, 한 40-50명 나오던 교회가 교회 개척을 한 지 한 3년 만에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었어요. 한 150평을 한 300평 대지에다가 9,4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그 교인들이 별로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로 온 거겠죠. 뭐 한 몇 달 만에 그냥 교회가 한 500명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저 딴하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갈 곳이 없어서 우리 교회로 온 거죠. 교회도 빨간 벽돌로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지 교인들이 한 주에 막 20-30명씩 등록을 하는데 진짜 신났습니다. 애들까지 합쳐서 한 500-600명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이 수지로 오신 거예요. 이제는 수지의 시대다 그러면서 개척을 한 게 아니라 그 원래 하고 있던 그 학교를 사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우리 교인들이 자리가 텅텅 비는 거 있잖아요. 왜? 이상하다, 어디로 갔노 보니까 그 교회에 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수평유동으로 이사 와서 인간 박경남 목사를 보고 온 게 아니고 그저 교회가 갈 곳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교회가 수지에 3교회밖에 없어요. 지금은 한 180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온 거죠. 그랬는데 이동호 목사님이 딱 오시고 개척하시자 내가 평신도가 되더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냥 슬슬 빠져나가시는데 전공 청소기로 한 200-300볼트짜리가 끌어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는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까?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침 2차 단지가 아파트로 수용이 되면서 저희 교회가 종교부지를 얻고 수용을 이제 당하고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러한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다시 또 옹색하게 2층 건물로 들어가야 되는 등 악재가 겹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더 줄어들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더 훌륭하게 잘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더 많이 몰려올 줄 알고, 2000년도면은 지금도 한 18년쯤 되잖아요. 그때 28억을 들여서 교인들도 많지 않는데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 건물보다 조금 더 잘 지어놨습니다. 네, 한 500평. 지금은 좀 더 커졌지만은 어쨌든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번아웃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설교를 잘해서 아니면은 훌륭해서 성도들이 모여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나 이런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한 영혼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한 15년째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들자, 마태복음 20장이 아니라 28장입니다. 28장 18절에서 19절, 교회 존재의 목적은 따라하십시오. 영혼 구원, 제자 만드는 것이다. 인정하세요? 예, 이겁니다.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추자. 방향이 맞으면 늦더라도 도착하지만 방향이 엉뚱하면 빨리 간들 뭐 하겠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행 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북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어디죠? 네? 광명. 예, 광명이라고 합시다. 광명역쯤 근처로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광명역이면은 서울역이 가깝잖아요, 부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차를 무슨 행 기차라 그러죠? 너무 어렵나? 무슨 행 기차? 그렇죠. 왜? 방향이 부산이니까 위치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방향이더라고요. 저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 절실해졌어요. 너무 절실해졌어요. 그리고 뭐 위치가 뭐 광명역쯤 와도 뭐 조금 있으면 대전 갈 텐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그런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적이에요. 목적. 아니 도둑을 잡는 형사가 도둑을 쫓고 있는데 이 도둑이 너무 잘 달려요. 달리기를 잘해요. 이것 봐라, 내가 옛날에 마라톤 선수였는데 형사가 뒤쫓았어요. 그런데 이 형사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요. 도둑을 앞질러서 저기 가더래요. 방향은 맞았는데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방향과 목표입니다. 목적이죠. 목적.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목회를 하고,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목자를 세울까요? 교회 존재의 목적은 부흥도 아니에요. 저는 부흥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열심히 영혼 구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되겠죠?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부흥한다고 요즘 부흥 됩니까? 그런데 열심히 영혼 구원을 하니까 부흥은 선물로 주시는 거지. 교회 부흥시키고 목장 부흥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이나 사고를 바꿔버렸습니다. 저 그래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흥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한번,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구태여 뭐 설교 이 본문 가지고 수없이 들으셨어요. 그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요. 다 들어도 뭐 수십 번씩 이 본문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나 강의는 안 하겠고요. 설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설득. 왜 우리가 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들어야 되는지 제 경험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본문을 한마디 하면 끝나고 갈 텐데 어렵게 저 변두리서부터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향해서 아주 시시한 얘기도 좀 다 하려고 합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할 때에 이해가 되시면 고개라도 이렇게 좀 끄덕거려 주시고 아멘도 좀 해주시면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식사하시고 졸거나 그러고 계시면 저더러 가라 그러는 줄 알고 그냥 중간에 끝내고 가겠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일인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 글이, 이런 글이 있나? 그리고 자세히 봤더니 우리 교회 대학생 까칠한 한 형제가 있었어요. 따지기 좋아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로마서 9장 13절 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야곱 보세요. 얼마나 사람 살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그런 놈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니? 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 이거죠. 말은 돼요. 여러분이 공산주의도 이 성경에서 끌어내면은 그게 배경이 돼 있어요. 왜? 서로 니꺼 내꺼 없이 서로 공유했다는 게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유무상통? 이론을 끌어내면 성경에서 이론을 다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또 뭘 가지고 얘기를 했던가 하면은 다윗과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니,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룬다니, 이 살인자, 간음, 이렇게 못된 사람을 하나님이 왜 그를 사랑한다 그러고 말이지, 그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사울을 아무리 봐도 그 정도는 아니더래요.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봤나 봐. 성경 전체를 못 보죠. 그래서 야야 이것 봐라, 이런 녀석들한테는 함부로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가 아니면 아닌 거고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서 그냥 한 방 매기고 싶은데 요즘 그렇게 우격다짐을 해가지고 젊은 대학생들이 말 들어요? 한참
참 고민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리프를 달아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엉뚱한 본문에서 내 나름,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내 나름 힌트를 얻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방향 문제였어요. 엉뚱하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누구죠? 성경 전혀 모르신 거 아니죠? 바리새인과 세리였잖아요. 바리새인은 뭐 팔을 벌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 있죠. 세리는 그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그랬잖아요. 아시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랬어요. 근데 뭐 자기 딴하는 의롭다고 막 뻐기고, 세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평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예수님이 평가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6개월 만에 리프를 달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누구에게 비교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죄인, 세리. 죄보다 낫다는 거죠. 죄보다 나는 더 훌륭하다는 거죠. 왜 거기다가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 세리는 누구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봤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언제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비록 다윗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회개하고 침상이 눈물에 뜰 때까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나중에 의식한 거죠.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곱도 나쁜 사람이죠. 도덕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인으로 인정하고, 그런데 언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방향을 맞추고 뉘우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못한 내 나름 해답을 얻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뭐가 문제냐면, 그렇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이 원하는 것을 뭔지를 눈치를 살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요즘 겨울 스포츠 중에서 이 농구나 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농구, 배구를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에 다 이게 있어도 못해요. 탁구만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배구 선수가 스카이 서브를 넣었는데 이게 인 아닌 아웃이 됐을 때에 이 선수는 누구 눈치를 제일 많이 볼까요? 그렇죠, 감독 눈치를 보는 거지. 그래서 감독이 괜찮아 그러면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감독이 그냥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러면은 죽을 맛이에요. 야구 좋아하시죠? 저 스포츠를 좋아해서 그런 것들하고 같이 견주어 보는데요, 야구 선수를 감독이 사인을 내렸어요. 번트를 대라. 그럼 번트를 대야죠. 그런데 지가 잘났다고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감독이 좋아할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웃이에요. 다른 관중들은 우와 이 선수 대단하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의 방향은 언제나 감독에게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세요?
뭐 야구를 할 줄 알아야지.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궁중요리사가 있었는데요, 그 궁중요리사는 돼지고기를 전문으로 한 요리사였답니다. 근데 임금님에게 수라상을 올리는데 임금님은 이상하게 이 궁중요리사가 돼지고기로 불고기를 만들어내고 뭐 찌개를 만들고 하는데도 하나도 안 잡숴요. 계속해서 그냥 손도 안 대고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뭐 갈비살을 가지고 가서 돼지 요리를 해서 갖다가 바치는 거 있죠. 그런데 안 잡숴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재료를 바꿔야지. 재료를. 나보다 더 요리를 못 하시네. 그렇잖아요. 재료를 바꿔야죠. 아, 저 어르신은 돼지고기를 안 잡수는구나. 내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것을 포기해야죠. 그분 눈치를 살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이래봬도 여기에 전문이야. 나는 전공했어. 베드로가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전공이 목수요, 토목과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어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전공을 뒤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좋아하는 쪽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들의 교회 목회하는 목회의 목적이어야 되고 방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뭐가 좀 통하네요. 나 혼자 아무리 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상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큰 교회는 왜 상담실 하나씩 줘가지고 교인들을 상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상담 갔다 오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러면 눈치를 살피고 빨리 상담실에서 내려와야지.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사역 박람회 때 나는 또 상담을, 나는 전공했으니까 상담을 해야 된다고 또 써내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놀이터도 아니고 내 기분 업되게 하기 위한 사역도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곳에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그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무엇을 기뻐할까? 그 눈치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까? 유언 때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하면서 유언장을 쓰게 하는데요, 유언은 돌아가실 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켜 보니까 건강할 때, 멀쩡할 때 유언장을 쓰게 해야 돼요. 주로 보면 다 이제 연세 드시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서 애들아 이거 미안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면은 그 부모님을 마음을 회복시킬 기회가 없잖아요. 괜히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미리 유언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유언장을 쓰는 훈련을 시키니까요, 교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유언장을 쓰는데 여보, 애들아, 큰애야, 막내야, 그러면서 진짜 유언장을 딱 쓰고 이것을 낭독을 하는데 다들 난리가 나는 거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회복의 기회가 있지요. 그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네. 미리 쓰란 말이에요. 미리.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실 즈음에 얘들아 미안하다, 애들 가슴에 못 박고 가는 거예요. 효도할 기회도 없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을 말씀하셨어요. 그 유언이 뭘까요?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서 저 영혼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제자 만들어라. 그러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에.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제가 2003년도에 가서 이 공부를 하고 와가지고 제 목회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예.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어요. 다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 있죠. 그 재미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이 교회는 뭐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평이동을 막자. 이게 저는 굉장한 결단이었습니다. 14년째 수평이동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수평이동을 안 막고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수평이동으로 와가지고 교회 등록을 하면 이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다른 목장으로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 새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교회를 떠돌다가 그 교회에 오면 닳고 닳아서 그러는지 이제 약한 교인들이요, 적응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혼 구원, 불신자를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자, 이 목표를 딱 가지고 나니까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막았어요. 나도 미쳤지요, 그죠? 오는 교인들을 안 받았어요. 주보에다가 대문짝만에 써놨어요. 예수를 잘 믿고 구원에 확신 있는 분은 당신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십시오. 지금도 교인들이, 교회가 좀 잘 지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또 잘 보이는 곳에 있으니까 와요. 그런데도 일절 안 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있는 이 교인들이 정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제가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약한 목원이나 목자들이 믿음 좋으신 분이 만약에 오면은 이게 하는 꼬락사니까요, 이게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너무 우스워요.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라도 우리 교회 목장에 한번 와서 보면요,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교회라고는 생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님,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와야 돼요? 이렇게 들고 교회로 와야 돼요? 이걸 물어봐요. 이렇게 딱 수평이동을 막고 죽게 하면 살기로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목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자를 세울 텐데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이 가정교회 목장 제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은 집사님이고 같은 권사님이고 같은 성도들끼리 있는데 어느 사람이 제일 존경받고 어느 사람이 가장 말을 잘 듣는가 하면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리더예요.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을 목자로 뽑아주면, 우리 교인들이 뽑게 했거든요. 투표해가지고 살벌했어요. 제가 훈련을 시켰지만 한 1년 가까이 훈련을 시켰어요. 미국 갔다 와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여러분을 선택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들 앞에서 정견 발표를 한번 해주세요. 정견 발표. 여러분, 부부끼리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2분씩 정견 발표회를 다 시켰어요. 목자감들에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자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분들이 다 되기는 됐지만 그 중에 그분이 목자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섬긴지 아세요? 1년 동안을 턴하지 않고 제가 금요일마다 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발랑 넘어졌어요. 어떻게 내 가족 밥에 먹기도 쉽지 않는데 나를 선택한 목원들, 아이들까지 하면 보통 한 20명은 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거기서 목장 나눔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겠대요, 글쎄. 이런 헌신과 봉사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목원들이 뇌물도 먹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목자의 사랑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VIP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전도해가지고 오지. 6개월에 한 번씩 세례 주던 것을 2달에 한 번씩 세례를 줬고요. 나중에는 매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매달 세례를 줘요. 많지는 않아요. 1년에 많아봤자 한 37명 세례 줘요. 여러분들은 뭐 별거 아니겠죠? 근데 저희는요, 너무 그게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37명 정도 세례를 받으려면 몇 명 정도 와야 이런 열매가 맺히겠어요? 최소한의 VIP가 100명은 넘게 와야 열매 그 정도 있을까 말까 해요. 안 될 때는 15명, 20명이에요. 1년에.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특별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 한 250명 제가 세례 준 것 같아요. 가정교회 하면서. 그전에는요, 미안하지만 창피한 일인데 14년 동안에 14년 일반교회하고 14년 가정교회를 했는데 올해가 19년째인데 사실은 수평이동으로 와서 반짝하고 나서부터 우리가 언제 불신자 전도해서 영혼 구원했느냐, 세례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가 막히다. 그 교인들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죠? 섬김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고 신방하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원들이 목장에 안 오면요, 밥을 싸가지고 찌개를 해가지고 가서 놓고 오고 말이지. 눈물겹도록 헌신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뭐 적응을 하고 부흥된 게 아니라 목자의 남편, 우리는 목녀라 그래요. 목초보다는 낫지요, 그죠? 목녀라 그럽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는지요. 그 열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장로님도 목자, 권사님도 목자. 그렇게 해서 처음에 18목장으로 시작했는데 한 37개의 목장으로 부흥되더라고요. 청년들은 2목장에서 10목장까지 가고요. 어쩌면 그렇게 잘 모이고 매주일 금요일마다 식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나중에 1년 다음에 이제 턴하기는 했어요. 제가 칼럼을 써서.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결과가, 이제 불신자들이 오니까 헌금이 얼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오히려 배경이 없는 백지인 상태인 그런 VIP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잘 가르쳐 놓으니까 더 빨라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한 번도 교회가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작년같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더 물질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고 교회가 뜻을 모아서 한다면 저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지 않겠나. 예. 하나님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너무 좁으니까 아파트 한 40평에서 50평짜리 달라 그러면 하나님 안 주겠어? 목적이 좋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목적을 제가 하기 위해서 건강 주세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주면 뭐하고 돈 주면 뭐 할 거요? 가서 딴짓 하면은 하나님 손해니까 안 줘요. 정말 올바른 방향을 맞추고 목적을 향해서 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이나 목장이나 교회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을 자꾸 혼동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고, 수단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저는 밥을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밥 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교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참 대단해요. 그리고 가정교회를 하고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VIP를 중심으로 교회가 나가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설교보다 오히려 더 파워풀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목장에, 이건 우리 교회 망신인데, 어느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구청장이고 굉장히 바쁜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목장에 VIP가 왔어요. 자매 한 분이. 근데 이 자매가 가만히 보니까 늘 목장에도 늦어. 지각을 해요. 교회에도 늘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목장 모임을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아니 교회 어른이라는 양반이 맨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늦으세요? 요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VIP예요. 세상에 VIP가 아니 어떻게 어르신이 예배 시간이 자꾸 늦으세요? 이 말 한마디에 그 이후로부터는 늦은 예가 없습니다. 저는요, 영원히 VIP가 오고 이 초신자들이 우리 목장에 오고 교회에 오면 누가 사느냐 그러면요, 그 사람들도 살지만 우리 어른들이 살아요. 묵은 닭이 알을 낳더라고. 폐닭이 알을 낳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네.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지금 목자 되고 장로 됐어요. 저는 그분의 전도해서 그게 얻어진 열매입니다. 한 번은요, 그렇게 말 안 들어요. 가정교회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간증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졸아요. 예배 시간에. 여기는 조는 사람이라는 게 없네요. 제가 한 10분은 더 할게요. 와, 이분은 그냥 딱 앉으면은요, 뒤에가 극장식 의자예요. 딱 엉덩이 앞으로 빼면 딱 뒤에 딱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나? 다 알지. 계속 주무셔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왔어요, 글쎄. 저는 이 사람이 기성교인, 일반 교인들 믿음 좋다라는 사람들이 깨지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목장과 교회를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나는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맨날 예배 시간에 자고 있고 늦게 오고. 그런데 이 VIP가 생명의 삶 공부 1단계 공부가 있어요. 이 삶 공부를 이 삶 공부에 들어왔어요. 들어온다 그러니까 전도한 그 잠쟁이가 그때서야 같이 따라 들어오더라고. 왜 그럴까요? 쪽팔리니까요.
저는요,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VIP가 오면 누가 더 건강해지고 충성 봉사하고 성장이 되는가 하면 기존 교인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수 영접해서 세례받고 할 때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우리는 세례 한 사람 주고 간증하고, 세례 한 사람 주고 간증하고, 간증하고 세례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2주가 간증이에요. 삼공부 간증하죠. 근데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세례 받을 때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내가 전도에서 목장에서 자라서 예수 영접해서 세례 간증을 하는 날 눈물바다예요. 그리고 그 전도한 그 목장에 목자가 나와가지고 장로님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 목장의 목자가 성찬식에 수종을 드는 거예요. 성수를 옆에 딱 따라가 내가 세례. 그리고 세례 끝나고 나면 허그하고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축하하고 축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도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영혼이 예수 믿겠다고 우리 목장에 오면 그 영혼은 물론 살지만 우리 자신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목자들이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여전히 안 되더라고요. 안 되네. 그 18목장이 지금도 2목장만 분가를 못한 목장이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관리만 해도 감사하기는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자들 수련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뿌리 찾기 한번 해볼까? 뿌리 찾기가 뭐냐 그러면 이 목장에서 VIP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한 사람을 이렇게, 이게 뭐죠 이거? 이렇게 막 나누는 거? 무슨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네? 이거 피라미드라 그런가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전도해서 그 목장에서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또 이 사람이 전도하고, 또 분가해서 이 사람이 전도하고, 이렇게 나눠보니까, 뿌리 찾기를 해보니까 한 목자가 우리 교회 가정교회에서 전혀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부부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49명이 나와 분가해서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 한 목자에 의해서 이게 새끼가 쳐진 거예요. 놀렐루야. 놀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서 세례 받은 사람을 내가 손꼽아 보니까 22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목사나 교회에 오라, 목사 만나러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장에서 밥을 해서 먹이고 거기서 나눔을 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목장과 교회의 숫자는 똑같아요. 주일 예배 숫자하고 목장 숫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지만 저는요 신기한 거예요.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남자들만 몇 모였어요. 남전도회라고. 여전도회는 여전도끼리 모여요. 구역 예배도 그저 낮에 그냥 해치워. 그럼 어떻게 불신자들이 직장 때려치고 올 거예요? 못 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임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혼을 제자 만들겠다 그러면 저녁에 해야 돼요. 퇴근하고 늦더라도 밥 해놓고 와서 밥 먹어라. 우리 항상 밥에 약하잖아요 또. 근데 정성스럽게 내가 안 가면 정말로 우리 목녀가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냥 퇴근하고 목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은
주일 전체 숫자보다 목장 숫자가 더 많아요. 지금은 최소한의 90%는 목장 모임하고 주일 퍼센트, 조금은 요즘은 좀 떨어졌지만 14년 동안 그 정도 수준이에요. 결국은 똑같은 에너지를 가동하고 똑같은 재료를 써도 구조가 영혼 구원하는 구조로 만들어 있으면 영혼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자꾸 헷갈리는데, 떡을 이렇게 불 켜가지고 방앗간에서 이제 기계에다 넣고 이제 찍어서 낼 때에 넓적한 걸 보면 뭐라 그러죠? 절편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동그란 거, 가래떡. 그러면 가래떡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구조를 가래떡 구조로 갈아 끼우면은 가래떡이 나와요. 그죠? 똑같은 재료고 똑같은 에너지를 돌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똑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똑같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제자가 안 만들어지고 왜 영혼이 구원이 안 되느냐? 이 구조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인프라가 영혼 구원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경책도요, 가라사대라는 이 책이 사극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요즘 교인들이 이것을 읽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미안하지만 새 번역으로 해서 서술적으로 이렇게 쉽게 바꿔서 뭐 번역판이야 많이 있으면 좋지요. 물론 우리 총회 교단에서는 꼭 개역 개정을 써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이들이 읽혀주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다 바꿨어요. 하나도 우리가 안 바꾸고 우리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성경 바꿀 때 제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옛날 성경이 잘 됐잖아요. 이렇게 내 암송도 189절을 그냥 달달달 외워놨는데 새 번역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이상한지요. 낯설고 남의 옷 입는 것 같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문턱을 낮춰야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영혼 구원하는 제자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해서 사람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되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금 바쁘거든요. 미국에는요, 뒷골목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쓸고 다닌다 그래요. 주로 청소 대행업소, 그 다음에 주름을 잡고 산다고 합니다. 뭘까요? 세탁소.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있어서 그런 걸 잘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가 아니라 설득이라 그랬죠. 세탁소를 경영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세탁물은 안 들어오고 수선감만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함정 없어요. 돼야 안 돼요? 되지요. 왜? 그렇지, 돈만 벌면 되지 뭐. 안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는 바꿔줘야 돼요. 뭘 바꿔줘야 됩니까? 뭘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야, 센스티브하다. 간판은 바꿔줘야지. 세탁물은 안 들어오고 수선만 들어오면 수선집이라고 바꿔줘야 돼요, 간판은. 자, 보세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 계시면 안 돼요. 항상 불신자와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오면 담배 냄새가 펄펄 나야 돼요. 저는요, 목장에 가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는데 목장에 오라 그러니까 소주하고 오징어를 가지고 왔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목장이야 그러대. 제가 탐방을 갔어요. 매주 탐방을 하거든요. 돌아다녀요.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목장에 왔는데 소주 한 병 까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요? 불신자 아닌데. 드세요. 그랬어요. 제가 평생에, 저는 술, 담배 해본 일이 없거든요.
술을 한번 따라준 일이 있어요. 목장에서. 잡수시고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체면이 있지 한 번도 내가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니까 한번 교회 나왔어요. 술 한번 따라줘서 교회 나오면 횡재 만난 거죠?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나왔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또 잔뜩 취해가지고 나왔더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면서 옆문으로 들어오면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서 오세요 그랬죠. 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에 담배 냄새가 펄펄 나고 술 냄새가 펄펄 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우리끼리만 모여 있습니까? 이거 안 돼요. 만약에 우리 남북교회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너무너무 설교는 잘하는데 예배는 잘 드리는데 전도는 하나도 안 하면요, 미안하지만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시험 들 텐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예배 당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진짜 우리 목장이 말이지 그렇게 밥맛도 좋고 밥도 잘해드리고 정성을 다 쏟는데 영혼 구원이 안 되는 목장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점심 식사 교회에서 합니까? 그래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 안 하고 계속해서 교인들 밥만 해대면요, 남부 식당이지 교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시험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은요, 저 옥상에 올라가지고 교회라를 톱으로 잘라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목이 터지도록 영혼권의 제자 만들, 근데 또 한 사람도 안 하잖아요. 내가 부임한 지가 얼만데 6개월 동안 간판 없이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장로님, 집사님, 원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전도할 때니까 다시 좀 붙여주세요. 그래서 붙여줬답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지금요 김인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최고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부흥됐는지 몰라요. 영혼 구원 제자 만들, 이게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고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우리 구로구 인구수가 42만 2,092명이더라고. 2015년 광명시 인구가, 저도 광명시에 살아요. 34만 3,111명 2016년 현재. 부천 인구수는 84만 4,512명. 어림 잡아서 160만이에요. 그러면 이 160만의 인구가 우리 남북교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될까요? 지금 15%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더라도 85%는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5% 우리 교회 나오면 부흥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을 소비자로 삼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면 부흥하고 다른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는 망했다 그러고, 왜 거기다가 목을 매냐는 거죠. 그러면 85%는 다 지옥 가는데 그나마 15%도 2단 천주교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러면 저 수많은 저 100만이 되는 저 영혼들은 다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부흥시키면 되나요? 널려있는 게 불신자인데 정말 우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영접시켜서 제자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안 하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주님, 제가 우리 자식들 성공시키고 아파트
80평에서 살고 엄청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기겁하고 놀라실까요? 내가 너한테 그거 시킨 줄 아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무슨 면목으로 서실 거예요? 가족 구원이 얼마나 지금 시급하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널려 있는데 서닥보듯이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우리 목장 통해서 영혼권의 제자 만들어야죠. 이거 방향 안 맞추면은 빨리 간들 뭐 하겠어? 돌아오기만 힘들지. 터널 속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있지만 동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많이 가도 돌아오기만 힘들어지는 거죠. 더 이상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설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교도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 목자들이 많은데 최소한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우리 목장 살려야죠. 이 목장에 영혼이 오면요 그 목장 식구들이 살아요. 희한할 정도로 부흥이 되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데 묵은 닭들 계속 데리고 계시면요 탈진돼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해보셔서 알 거예요. 밥 못 먹어서 그분들이 앉아 계시겠어요? 정말 영혼권의 제자 만드는 우리 남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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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영혼권의 제자 만드는 우리 목장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목자, 우리 목녀,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